튀르키예 지진은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지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도 부흥운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교단 임원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오늘은 붕어빵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광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누적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 4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네. 예, 지금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나사가 공개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위성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빨간색, 주황색 이런 색깔들로 얼룩져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이 모래를 흩뿌린 듯 퍼져 있는 빨간색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 주황색은 이보다는 덜한 곳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매몰자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희생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색깔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네, 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도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들렸는데요. 7개월 된 아기가 140시간 만에 구조된 것을 비롯해서 150시간 만에 어린 소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부족과 영하의 날씨 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병원도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생명 신호가 있는 데부터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다 드지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건물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3시간, 4시간 떨어지는 아다나 멜신도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교인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먼 곳으로 지금 계속 이동 중이더라고요. 네, 많은 사망자, 사상자가 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게 다행히 구조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구조는 됐는데 또 이분들이 머물 곳이나 쉴 곳 이런 곳들도 사실 지진 때문에 많이 좀 무너져서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구조된 생존자들의 경우 대부분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재민 캠프가 설치돼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이들을 수용할 천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단장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가 비교적 덜한 남서부 휴양도시 지역에 호텔과 숙박시설 등 500여 곳을 무료 개방해 이재민들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있기가 힘들죠. 모닥불 피고 차박하고 텐트, 그것도 구호물품으로 텐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야외용 텐트를 임시로 막 쳐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마다 그런 걸 하겠다고 발표가 난 뒤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바로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터키가 굉장히 큰 넓은 땅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지원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전 세계가 정말 한마음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전 세계 95개국이 원조에 나섰고 이미 60개국에서 온 약 7천 명의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정부는 지진 발생 닷새째인 지난 10일에서야 서북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구호 물품 전달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쪽 국경 통로 외에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을 통해서도 구호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국교회 활약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구조 작업을 한국교회가 또 하고 있고 또 이재민들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진 피해 복구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이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한국교단장 회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추진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에 한국교회 전 교단이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모금 활동은 교단별로 진행하되 한국교회 공동명의로 모금액을 전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모금을 진행합니다. 현지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 정교회 에큐메니칼 총대 주교자를 중심으로 지진 피해민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광림교회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림교회가 세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위치한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광림교회는 특히 현지에서 터키 시리아인으로 구성된 난민 구호팀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안보 지역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후방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현지인들 통해서 구호품을 나눠주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구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튀르키예 한인 사역자 연합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의 이 교회와 성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팀을 결성했는데요. 비대위는 현지 교회와 협력해 차량 지원, 물품 배포, 현지인 대피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교회 봉사단도 오는 17일 16개 회원 교단장과 회의를 거쳐 튀르키예 구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지진 피해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한국교회 발전은 물론 튀르키예 강진 피해 극복을 위해 열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실천운동 가운데 하나인 기도성령운동은 다른 실천운동들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올해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도성령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엔 올해 첫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기도성령운동본부가 주관한 기도회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운동본부와 백석인의 날 운동본부가 협력했고 서울로회 등 6개 지역노회가 동참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글로벌 인재양성운동본부 박경배 본부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기도하면 이뤄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 식어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석자들은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교단의 부흥, 한국교회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강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조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성령운동본부 백대현 본부장은 무릎 기도로 시작된 우리 총회는 끝까지 기도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9월 9일 45주년 기념대회 때까지 기도의 힘을 더 모으겠다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이 여러 가지 행사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가 무릎을 꿇고 처음 시작을 했듯이
무릎으로 모든 일을 마칠 것이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행사를 기도로 마치려고 첫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총회 헌혈운동본부는 참석자들이 헌혈로 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차량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본부에서 진행되는 기도성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다음 기도회는 오는 3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도 부흥운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다룬 전도 콘퍼런스를 진행했으며 총회 국내 선교부가 만든 평신도 전도 훈련 교재와 생애 주기별 전도지를 참석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 예수께로 인도하여 영성에 이르는 사명이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부활절 이전에 우리 벌써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5월까지를 전도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도 우수 사례 교회를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대신 합신 세계교단 임원들이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세계교단 임원들은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며 장로교로서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기후위기와 환경, 신학교와 교회 부흥, 예배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세계교단은 오는 3월 13일 예장 합신총회 주관으로 임원 수련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일연합 종교포럼이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2월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모임에서 포럼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태어나 아내를 만나고 남한에 올 수 있었던 것 등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했습니다. 통일연합 종교포럼은 모임을 마친 뒤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공식 실무 대회장 추대식이 개최됐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공동대회장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리고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추대됐습니다. 또 실무대회장은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맡게 됐습니다. 소 목사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월 9일 부활주일에 진행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를 행렬하는 대한민국 최초 기독교 퍼레이드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설교를 전한 백성예대 허찬 교목실장은 위기의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출발의 두려움을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배로 진행한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 보고와 학위증, 상패 수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가 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총장에 지원한 5명 모두를 후보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후보 대상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광열, 김창훈, 문병호 교수, 선교대학원 김성욱 교수,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입니다. 총추위는 오는 3월 2일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 3명을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며 오는 4월 11일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총추위 전체 회의 당일 총신대 정문 앞에서 박성규 목사의 총장 추천을 철회하라며 부전교회 교인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시화 임마누엘 교회에서 대표 단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이철 감독회장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추수할 것을 바라보며 성령과 기도의 불길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와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45대 대표회장에는 시화 임마누엘 교회 전영기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함으로 세상에 근심이 된 것 같아요. 영혼을 다시 살리고 가정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감리교 전국 부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가 선교를 위한 지역순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9일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린 지역순회 세미나는 선교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GMS 박재신 이사장은 선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교회 만성도가 월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만 선교운동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GMS 선교를 위한 지역순회 세미나는 광주에서 시작해 전북, 부산, 대구 등에서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찾아가는 뉴스 시간입니다. 겨울 길거리 간식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붕어빵인데요. 따뜻한 붕어빵 하나면 추운 겨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붕어빵을 통해 그보다 더 따뜻한 복음의 열매를 전하고 있는 서울 광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쌀쌀한 겨울 아침, 길거리 한편에서 붕어빵 굽기가 한창입니다. 틀에 반죽을 붓고 달콤한 앙금을 넣어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세요. 무료로 나눠주는 빵 속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안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나눔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씩씩하게 나섭니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 거절하고 뭐 한 사람 나온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분들이 이걸 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고 익숙해졌고 또 너무 감사해요. 이게 찬양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광성교회는 붕어빵 전도 외에도 전도팀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전도팀에는 12주 과정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65명의 훈련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도팀은 거리 전도 등에 나서며 지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광현 위임 목사도 매주 목요일 길거리 전도에 나섭니다. 교역자와 성도 모두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전도의 사명을 지키는 광성교회.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따뜻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나눔 엘리트 오디션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전국 각지에 실력 있는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해 엘리트 교육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국장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누가회 의료선교 프로젝트인 힐링핸즈가 필리핀에서 의료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힐링핸즈는 한국복음주의 의료인협회와 함께 1박 2일 동안 필리핀 불락한 판디 지역 주민 약 600명에게 내과와 치과, 피부과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을 맞아 에티오피아 여자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인도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체는 인터뷰를 통해 에티오피아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탈북민 1호 신학박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장신대 학위수여식에서 탈북민으로서 처음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춘영 목사는 박사학위를 받게 돼 기쁘다며 복음 통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교회가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성경 묵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묵상을 나누어온 성도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던 다양한 지역과 교회의 성도들이 축제를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성경 묵상 나눔 축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골의 교회에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교회는 다 하나구나,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교회는 하나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연결되는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날 축제에서 문정욱 목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그 관계를 바탕으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던 평신도들의 간증과 소그룹 나눔도 진행됐습니다. 묵상 나눔 축제에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묵상에 대해서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옛날 습관이나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은 차츰차츰 제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주평지교회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성도들이 강의와 묵상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기간에도 모바일로 성경 공부와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또 농촌의 한계를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줌으로 초대하고 또 그분들과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성경 묵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가 이렇게 따라와야 묵상이 깊어지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를 한 번 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을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통해서 뭔가 말씀이 중요해서 좀 더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평지교회의 지역적 한계를 넘는 지속 가능한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시설과 자원,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기쁨은 더 크겠죠. 오늘은 지역사회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천제일교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김동식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섬기고 계신 여천제일교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천제일교회는 올해 창립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수 국가 산단에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여천제일교회 그러니까 여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려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여천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우셨다고 그랬고요. 저도 또 여천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는 교회, 온누리에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달 25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회가 환경미화원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여수시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270여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무선지구에는 30여 분이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환경미화원들께서 쉬는 시간에 쉬실 공간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또 떼약빛에서 또 추운 겨울에는 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건물을 주셨고요. 그 건물 가운데 또 친교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차량 안내부가 쉴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을 했는데요. 두 공간을 오픈을 해서 또 여수시 특별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서 또 쉬는 시간에
또 심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거고요.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한 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여수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의 공간을 통해서 또 작지만 또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정말 추운 겨울에 꼭 필요한 쉼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코로나 기간에는 지역 대학생과 그리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기부도 하셨다고요. 네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교회 내에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또 당회랑 협의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에 6명의 대학생, 또 하반기에 6명의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또 한 번 할 때마다 한 학생에게 또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또 여수와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그 여천제일교회인데요. 기도와 협력으로 또 함께해온 그 성도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크니까 좀 지역사회에 도움을 베푼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가 지역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해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교우들이 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도 정말 함께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비전은 내년에 저희 교회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이고요. 여수시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27만이 조금 넘는데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지금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여수시 인구의 1%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또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일입니다. 여수 은현교회는 교회 설립 71주년을 기념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정환훈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행복을 전하는 은현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관현악과 중창, 합창 등으로 꾸며진 감사찬양제와 축하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중앙지방회가 2023년 전국 첫 정기지방회를 열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인 목포 상락교회 김운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주제로 연약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길 바란다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부로 진행한 회무 시간은 각부 보고에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두란노교회 안재용 목사를 전남중앙지방의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동지방회는 북교동교회에서 제72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선 지방회장 오부영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회를 열고 지난 회기 사역에 대한 각부 보고와 함께 임원 선거로 백향목교회 정재용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가 제71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바울 비전교회 지용승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지용승 목사는 최선을 다해 지방회를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의 각 조직 보고와 감찰의 조직, 총회 대의원 선출 등의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는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를 주제로 2023 전국 고등부 중등부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중등부 연합 수련회에는 각각 10여 개 교회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교육부 목회자들과 덧푸른 교회 강운도 목사, 소울브리지 교회 반승환 목사 등이 강사로 함께한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고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중국도 한국인의 비자 발급 정상화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거리 비례제 가산요금을 50% 인상합니다. 서울시는 장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가산요금이 인상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줄이겠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맞서는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지하철 유실물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은 2021년보다 125% 급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실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이 연예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피기어 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배우 김혜수와 한지민 씨가 튀르키예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정여원과 김세정을 비롯해 JYP 엔터테인먼트 등도 긴급 구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혜인 선수가 4대6 피겨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싱글 프리스케이팅 점수와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합해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4대6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드려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5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